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첫 주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도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매체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였어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성령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높고 높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참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또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심령을 두드리며 탄식하며 저희들이 못하는 일들까지 강구하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살았으며 불평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한 자녀들로 저희들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악하고 추악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 예배자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귀를 인쳐 주시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마음에 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보이며 주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윤호중 목사님을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불러 아버지 제단에 세워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목사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불타는 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아버지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모든 해결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끝까지 이 지역에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넘치는 제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며 영광으로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는 한없는 주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또 오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광고 몇 가지 보지요.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성찬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 지금 코로나가 계속 더 변이가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중에 교회를 오실 수 있다면 일회용 우리가 성찬 잔으로 준비해서 떡과 잔이 함께 있는 거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때 사용합니다.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들리셔서 사무실에 오셔서 그 성찬 함께 예배할 때에 성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 영어 예배에 사역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된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EM 파스터 파트타임도 좋고요, 풀타임도 좋고 여러분 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시기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계속 공부합니다. 저녁 7시에 여러분 하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요일 날 같은 날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함께 오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1시간 후쯤 유튜브에 웹사이트와 교회 웹사이트와 새벽 기도 묵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다 읽지 말고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읽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그 모습은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우리가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냥 육적인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현실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걸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차이가 나고 확연히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 아마도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있다면 내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되고 그리고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다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보내고 있고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대래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되는 것 당연합니다. 시대와 환경을 탓하고 비관하고 좌절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이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대처로 방안을 놓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는가? 오늘 읽었던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주어지는 환경에 반드시 고난이 올 때마다 비관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거라는 결정적인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환난이 다가오면 당연히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주저앉고 그리고 절망이다라고 답을 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는 우리는 당연히 절망하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오면은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웰컴 투 환난. 이 정도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았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고난이 찾아온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기뻐하라. 무엇이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환난은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나는 주저앉고 매일매일 절망하고 고개를 숙이고 소망 없는 삶을 살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은 환난이 다른 종류의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 환난을 다루셔서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환난은 오늘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규율이나 어떤 율법적인 거나 어떤 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난 가운데 절대로 빠지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힘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에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포모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 아래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환난이라는 무게가 내 인생에 주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무게 속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지만 그 무게가 내 등에 짊어지게 됐을 때 그 무게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밑에서 참고 견디는 힘이 어디선가 주어지고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그 아래 머무를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환난의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으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거운 환난의 고난의 짐 아래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 잊지 마라.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이들이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29절을 보니까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쉬게 해주시려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를 그냥 솜털같이 그냥 가볍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더니
주님이 나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오히려 멍에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경시대의 그 멍에, 소가매는 멍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멍에, 이것은 뭡니까? 소에게 밭을 갈 때에 함께 씌워주는 것이죠. 두 마리의 소에게 동시에 매서 서로 같이 이 밭을 갈게 합니다.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소 두 마리의 멍에를 메어줍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지고 가는 멍에, 한 소가 빨리 가도 안 되고 서로 균형을 맞추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무슨 뜻인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짐을 짊어지겠다. 내가 너의 파트너다. 내가 너하고 팀워크로 지금 함께 하는 거다. 이제부터 너와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의 파트너가 되셔서 한 팀을 이루어서 환난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짐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짐을 함께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능력자이시며 엘사다이 전능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일에 뛰어나신 분이요, 모든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창조주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시겠다. 그분이 함께 져주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지기는 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짐을 함께 져주시면서 나는 짐을 지지 않은 것 같이 점점 짐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에 불안이고 불평이고 고난이고 낙심이었는데 내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내 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의 파트너, 그분이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짐을 지기는 졌는데 짐을 안 진 것 같아요. 짐이 내 앞에, 환난이 내 앞에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져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께서 함께 이미 지셨기에 이미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며 꿋꿋하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는 그 과정은 쉽고 가벼울 것이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짐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가벼워지며 쉬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그 짐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주시는 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속에서 인내에 갈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된다. 이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금속이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연단과 수많은 두드림과 그리고 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두드림 때문에 그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깎여지기 시작하고 씻어지고 사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금속이 원하는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그 원하는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결한 그런 금속으로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었던 것이 그냥 보였던 물질이었던 것이 연단됨으로 인해서 가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받는 제품으로 연단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로 이 인정됐다는 것은 이 도키모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연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디모데를 바울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단된다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 이 사람은 바로 검증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고결하고 정결하고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인내하고 나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두들기고 깎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불같은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불순물을 연단 가운데서 떨어뜨리기를 원하실까요? 각자의 갖고 있는 그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연단의 가장 큰 불순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얼마나 본질적인 인간의 죄악인지 C.S. 루이스가 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만은 다른 죄와는 달라서 이 교만은 지옥에서부터 바로 올라온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고귀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가 되게 했던 그 죄, 그 천사가 어느 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해보리라 라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는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죠. 마귀를 탄생시킨 범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시킨 범죄도 바로 뭐예요? 뱀을 통하여서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그들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이 나타나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나타나면요,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는, 나만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은 여러분 바로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에 인간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열등감이 교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은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것, 내 힘과 내 육신의 자랑을 일삼는 것, 내가 누구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기 싫어하는 것,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는 것,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숨어있는 죄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교만함이라는 불순물을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것 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친히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결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반기를 드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오만한 자의 마음에는, 교만한 자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교만함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마다, 어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걸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의 의지 없사오니 손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정결케 하시고 교만이라는 걸 모든 걸 뽑아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나에게 당신의 기운을 부르시면서 세임 갖게 하시고, 너 다시는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한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그의 인생에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가장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재력도 갖췄지요. 가장 좋은 배경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는 그 시대 최고의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요, 그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껏해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능력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사역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완벽하게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40년이 더 걸리심으로 인하여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nothing to do,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할 불순물,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연단된 사람, 여러분,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마술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엎드려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목사가 되면은 교회가 그냥 구름대처럼 부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 교회에 좀 있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있으라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되게 섭섭했지만 사역지를 찾아서 교회를 안 하고 개척하고, 그래,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웬걸요?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부터 세상 말로 하면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고,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많은 돈을 들여갖고 신대원까지 나오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저를 부목사로 쓰지 못하셨던 거예요. 빨리 저 사람을 보니까 윤 전도사는 빨리 목회를 해야 되겠네.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은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은 아직 순종되지 않았군요. 당신은 아직 다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 주님, 예스로 하는 그 순종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교만을 다 내려놓고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가,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환난 인내케 하며 연단케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흉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는 지금의 현실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준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연단된 인격, 거룩한 영혼에게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내게 소망이 없는 까닭은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환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을 잃어가고 없는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연단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연단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며 십자가의 힘으로 인내케 하고 은혜로 연단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되지 않았는데,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데 여전히 내 영혼이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기적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옆에다가 밀어놓고, 그런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가짜 소망일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 소망.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진짜 소망은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고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마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로드식은 바뀌었습니다. 순결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으로 오늘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힘들이 올 때마다 인내하고 환난을 고난 가운데 연단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힘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철저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한 힘을 얻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내를 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야 되겠죠. 나를 오늘 만들어 가시는, 연단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내어드리고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승리를 선포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단번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힘으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드립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됨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말씀 앞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풀지 못하는 문제,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전전긍긍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마지막 찬송, 봉헌 찬송 드리고 감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 이전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린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찾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나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창조주 되시는 주님,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해주시고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이런 모든 이 땅에 있는 재앙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버지, 내가 정말 환난과 어떤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인내를 배우며 인내를 통하여 연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확연히 이미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찬양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오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연단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에 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